였더라. 아멘. 네. 교회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거죠. 그래서 소형교회에서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메가처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관심을 갖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법, 교회를 성장시키는 법, 교회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법을 찾아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개척 모임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제사역을 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전도와 특별히 해외 선교는 필수다. 모두 맞는 말이고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을 교회 성장에 대한 방법론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이렇게 교회 성장에 관한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성도들의 신앙도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무엇이죠? 부흥해서 큰 교회에 대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일을 하자.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신앙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성공하고 부흥하고 부자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약하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주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복주의 신앙의 폐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성장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갈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한 사람이 세워져서 가정으로 들어갈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세상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구제 문제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 표현이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과부들은 이방 지역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과부들은 원래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정착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많은 구제의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가? 3절에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 사역과 교회의 여러 행정 사역들을 맡겼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집사와 권사라는 직분, 남녀 선교회라는 조직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잘 운영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교회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7명의 사역자 중에 특별히 스데반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7명 중에서 스데반이 더 특별했다 이것이 아니고 스데반을 샘플로 보여준 것이죠. 스데반이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데반처럼 세워진다. 스데반처럼 세워져야 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수천 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도 있었고 이단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복음의 불길이 퍼져가는 곳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과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급과 직분, 조직이 교회를 더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두신 남은 자,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주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언제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내 인생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이 사실을 단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교회로 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데반처럼 세워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 붙잡히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내가 믿는 예수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회당에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이걸 말하니까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버릴 것이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사실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찌고 보면 신성모독과 같은 말이죠. 내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성전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이 말은 성전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신성모독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과거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헤롯이 40년 동안이나 공들여서 지은 엄청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큰 건물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건물을 허문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짐승이 죽을 때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뿌릴 때만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전 안에 있는 송소와 지송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 휘장이 쳐진 지송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영원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아무 때나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2절을 보면 21절을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공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참 성전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참 성전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으로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곳은 예배드리는 집이기 때문에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만 거룩하시고 그 주님만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말할 때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건물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이 이 건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빈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곳이 예배당이 되었고,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곳이 예배당이 되었고,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곳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말할 때 성전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많이 인식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도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이 건물을 더 사랑하시고 이 건물 가운데 더 특별히 역사하시고 더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더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예배당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신성시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신성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어떤 곳이 가장 신성한 곳이겠죠? 아마 이 강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한국 교회 강단을 보면 이 강단을 신발 신고 못 올라옵니다. 슬리퍼 신고 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빨간색 이런 카펫 깔아 놓으면 더 이제 신성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못 올라와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보면 목사만이 설교하는 대강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장로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강대상이 소강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권사 안수 집사 택도 없습니다. 권사 안수 집사는 강단 밑에서 보면대 놓고 해야 합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과 교회 물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성시하는 것은 마치 가톨릭이 성상, 신상 이것을 신성시 여기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교회를 크게 지은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자주 모여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성전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 가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성령이 해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교황에게 성경의 해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사제를 통해서만이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사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제가 권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사를 제가 깎아먹는 거죠. 제 목사의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과도 같은 설교이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건물에 갇혀 있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에만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배당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마음대로 해요. 직장에서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해요. 신앙을, 하나님을, 믿음을 공간 안에, 건물 안에 가둬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이, 우리 교회는 이제 주차장이 없지만 큰 교회들은 이 교회 주차장이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이래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 받았는데 주차장에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간대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가장 은혜를 많이 쏟는 것이 어디죠? 쏟아버리는 거?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은혜가 이렇게 넘쳐 있어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보따리처럼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예. 가정에서 다 쏟아버리니까. 거기서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공간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작 내 삶의 생사 화복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알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스데밤처럼 3절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이고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이고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이고 10절 말씀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관리하고 조직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으로 일하고 믿음과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과 지혜로 말하고 분별하여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도를 내렸습니다. 5장을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 전까지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서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하게 위협을 했던 곳이 지금 이 공회인데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사도들처럼 채찍질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네. 아멘.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네.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네. 우리 인심 쓰죠.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인심 오늘 크게 한번 쓰시죠. 제가 신대원 시절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는 다 들었어요. 그분의 책이란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말투, 그분의 손짓, 그분의 자세까지 다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설교에서 서울에서 설교 세미나를 10주 동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월요일은 쉬니까 설교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제가 서울로 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그분을 뵙고 싶은 겁니다. 그분을 실물로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악수를 좀 해보겠다. 질문도 해보겠다. 설교를 직접 배워보겠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일찍 새벽에 서울로 올라가서 수업을 듣는데 드디어 첫 시간에 하영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실망했어요. 충격이 컸어요. 그분의 얼굴이 너무 어둡고 창백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얼굴이 스데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 같이 빛이 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빛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꺼맣고 창백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분의 얼굴빛과는 다르게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순간 하영종 목사님의 얼굴은 여전히 어둡고 창백하지만 내 마음이 밝아져요. 내 생각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 목사님이 암이 3번째 재발해서 암 수술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왜 저는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이 말을 그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만 생각을 했을까요? 하얀 피부에 고운 피부, 물광빛이 나고 그런 얼굴로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얼굴만 천사 같은 사람들 중에는 더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굴은 해맑게 웃고 있는데 속으로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우리를 사기치고 웃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탄은 무엇으로 온다고 그래요?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천사의 얼굴로 온다고 하잖아요. 천사의 얼굴로 오는데 오히려 우리를 죽일 생각하고 무너뜨릴 생각하고 배신할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이 말은 단지 얼굴의 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이 말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내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싱글벙글 웃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이 죽이려는 공회 앞에서 서 있지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도, 내 삶의 고난과 위기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그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의미 있는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기서 왕성하다라는 이 말이 점점 자라나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말씀은 처음에는 너무 작은 씨앗처럼 느껴져요. 너무 작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내 지혜보다 형편없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되겠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이 말씀을 믿어도 되겠어? 이 말씀이 과연 나를 인도하겠어? 이 말씀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겠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혜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내 안에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자라나서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대로 되겠네? 말씀대로 살 수 있겠네?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네? 이 말씀이 내 삶을 풀어가겠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겠네? 처음에는 내 생각보다 작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생각보다 커져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내가 잠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맡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요,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구원은 오직 성전 안에만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 삶의 일터 속에서도 역사하시네, 함께 하시네.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네. 구원은 예수께 있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네.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며 변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사람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미련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열매들이 모여서 내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곧 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만이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하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 미래,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루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내 미래, 내 인생의 열매가 풍성하는데 그 하루를 결정하는 것이 내 기분일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면 그 하루를 잘 살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안 좋고 염려가 되면 그 하루를 기분 내킨 대로 살아요. 아침 일찍 누군가가 내 속을 딱 건들면 그날 하루는 그렇게 하루 종일 혈기내고 빈정대고 어둡게 하고 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지금 베스트셀러 1등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자. 이게 지금 1등이래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자. 기분이 안 좋다고 그걸 태도로 바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다고 바로 입으로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기분이 태도가 안 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10가지 이 문장을 되새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자꾸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그 10가지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말하래요. 나는 된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잘 된다.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라고 다짐하면 정말 잘 되는 겁니까? 나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정말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어떠한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입으로 말하면 정말 무너지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가 있어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과 논쟁할 때 스데반이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다짐, 자기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신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이 할 말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걸까요? 바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말하시고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일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도 성전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함께 모일 필요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잘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하게 자라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고난과 위기에 꺾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나를 교회로 살게 하셔서 나를 통해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일터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교회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